오늘 파이브 솔라스를 강의해 주실 우리 박성규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부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총신대학교 초빙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많은 글들을 적으셨는데요. 저서로는 파이브 솔라스, 그리고 다윗 시리즈에 있는 벽 앞에서, 그리고 사도신경이 알고 싶다,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등 많은 서적들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 세대의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큰 사랑과 그리고 위로의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 전국 시의와 그리고 우리 동광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회 앞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던 형제 자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형제의 마음속에는 참 아쉬움도 있었지만 건전하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축하 전보를 보냈습니다. 옛날이죠, 전보를 보낼 때는. 근데 이 전보를 치면서 다 그동안 우리가 아름답게 사귀었고 우리는 건전하게 사귀었으니까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하나 넣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게 다 넣으면 기니까 요일 4 그다음에 땡땡하고 18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일에서 일자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너무 좋은 뜻이죠.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되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글자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주제를 함께 다루면서 우리의 신학의 토대가 무엇인지,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토대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 크게 세 영역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탄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기독교인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크리스천 닥트린, 교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크리스천 월드뷰, 세계관, 마지막 세 번째는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요즘 이 시대에 교리를 많이 무시하죠. 그러나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리를 뺀 기독교는 물탄 기독교가 된다. 기독교의 본질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딱딱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나누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강을 마친 다음에는 어르신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강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은. 그러나 젊은이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PPT로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금 넘어가나요? 켰는데요. 예,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네. 자, 오늘 제가 5개의 솔라라는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라스는 솔라가 5개이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죠.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부르짖었던 말은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드는 전치사로서 어디까지라는 뜻입니다. 폰테스는 판스, 샘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샘은 근원을 말하죠. 그래서 아드 폰테스는 근원까지 돌아가자. 신앙의 근원.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이 본질입니다.
중세교회가 성경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성경을 바로 해석한 교부들의 신학. 교부들 가운데도 건전하지 않은 교부들도 있었어. 그러나 어거스틴을 비롯한 건전한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는 거죠. 칼빈도 교부들의 신학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교부들이 예수님,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이 신학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아드폰테스가 되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신학을 근거로 세워진 교회인데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씁니다. 라틴어인데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인 것처럼 유럽은 라틴어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표현들을 많이 하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교회입니다.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되어야 한다. 개혁돼야 한다. 에스트는 비동사입니다. 계속해서 개혁돼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맨들은 또 시워먼들은 잘 아시는 꼬르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프람테 에트 신세레라는 문장이 나오죠. 꼬르가 심장입니다. 메움은 나의, 오페로는 제가 드립니다. 도미네는 주님이시여라는 주님을 부르는 호격입니다. 프람테 M이 파졌네요. 신속하게, 에트는 그리고 신세레는 신실하게. 주님이시여 나의 심장을 당신께, 제가 TV를 빼먹었는데 TV가 당신께입니다. 신속하고 신실하게 드립니다. 이것이 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의 망명을 마치고 다시 제네바로 들어갈 때 자기의 멘토인 파렐에게 내 목숨을 바쳐 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편지 속에 나오는 글입니다. C 배지 속에, 또 깃발 속에 이 꼬르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프람테 에센세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도 칼빈처럼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심장을 주께 바친다는 거죠. 이것이 제 방에도 제 앉아있는 목양실 벽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심장을 빨리 들이면 빨리 죽는다고, 같이 오래 살고 싶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매일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을 다잡고 있죠. 자, 5가지 오직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오직 성경만이 주격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뭐뭐으로, 방법이나 도구나 원인을 가리키는 라틴어에는 그걸 탈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똑같이 오직 성경만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또 변화를 준다면 주로 솔루스 크리스투를 쓰지만 이걸 또 탈격을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로 크리스토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온 게 주로 쓰이는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 여기 탈격이죠.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솔리는 역격입니다. 누구누구에게라는 얘기죠.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 파이브 솔라스를 시리즈로 설교한 다음에 책으로 묶었습니다. 이 강론만 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종교개혁 약사도 넣고 95개 말틴 루터의 그 논조도 넣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부록을 달고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책이 있는데 이 절판이 돼가지고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나올 텐데 원하시는 분들은 부전교회로 문의하시면 이 책을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에 파이브 솔라스를 다 힘듭니다. 이게 5주간의 설교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압축해서 2시간에 나누는데 좀 빠르게 진행하는데 원하는 분들은 이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책을 구입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파이브 솔라스. 한번 해볼까요? 파이브 솔라스. 우리말로 내봅시다. 5가지 오직.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슬로건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떨 때는 왜 솔라가 되고 어떨 때는 솔루스가 되고 어떨 때는 솔리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길 거예요. 오직이 우리말로는 부사인데 라틴어로는 형용사입니다. adjective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말에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탈격, 혹격 이런 부분들이 좀 명료하지 않잖아요. 근데 라틴어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 복수가 있고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면 굉장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처칠도 영국 육군사관학교를 몇 번 떨어졌는데 라틴어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라틴어 참 쉽지 않죠. 변화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남성 주격은 솔루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솔라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크리스투스니까 남성 주격에 맞춰서 솔루스 크리스투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 주격 단수는 솔라죠. 성경이 뭐죠? 스크립투라인데 아로 끝나면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격은 솔리인데 데우스의 역격이 데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다음에 탈격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솔로 크리스토, 이럴 때 솔로로 쓰는 거죠.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보시면 이런 게 나올 때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딱 찍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안 사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이걸 딱 보면은 그래서 이 뜻이 뭐뭐만이, 뭐뭐만으로, 뭐뭐에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배웠던 문법책 놓고 사전 놓고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솔라가 되고 솔루스가 되고 솔리가 되는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동광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십니다. 자, 먼저 그러면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가 성경이죠. 오직 성경만으로도 될 수 있고 격변에 따르면 탈격으로 하면 오직 성경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로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가장 토대가 되죠. 5 솔라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오직 성경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가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인간의 저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래서 조직신학에도 제일 첫 권이 뭐냐면 신학서론인데, 신학서론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론, 다른 말로 하면 성경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예. 자, 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왜 가르쳐져야 되냐면, 중세 카톨릭의 문제가 뭐냐면 중세 시대 삶의 모든 부분을 카톨릭이 지배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죠. 지금도 카톨릭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들에게는 중세 히브리어 성경도 있었죠, 헬라어 성경도 있었죠,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도 있었죠. 이런 다양한 성경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국어,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말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거죠. 영국은 또 영국의 영어로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라틴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알기가 어려웠고 미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사제들의 설교는 성경에 근거한 설교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필립 샤프라는 분의 책, 제가 교회에서 한 이만큼 두께가 되는 10여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산 건데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교회 역사가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 거기 페이지가 나오죠. 제 사진 때문에 가려져 있나요? 그 당시 중세의 설교에 대한 얘기를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설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설교의 참고 자료는 대부분 면죄부에 대한 것, 자선행위에 대한 것, 성지순례에 대한 것, 성령의 발현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나타난 이런 현상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인의 진짜와 가짜 유물, 그러니까 유물인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그림과 나쁜 그림이 넘쳐났다.
성자 숭배와 성상 숭배, 미신적인 의식들과 예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아서고 있었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 미신이 가득한 교회, 이것이 바로 중세의 교회였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던 것이죠.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시편 119편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해봤는데요, 176절이나 되잖아요. 주제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로 176절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시편 119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것이죠. 청신대 총장과 대신대 총장을 지내신 정성구 박사님이 네덜란드에 유학을 가셨대요. 근데 갔더니 화란화가 너무나 힘들더래요. 네덜란드 말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개혁주의 신학을 그리고 철학을 가르치는 헤르만 도에베르트 박사는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분 만나고 귀국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났대요.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그 위대한 개혁신학자에게 질문을 던졌대요. 도대체 개혁신학과 개혁신학적 기독교 철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신학과 내 신앙 그리고 내 사업과 내 직장생활, 모든 삶의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개혁신학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오직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친 거죠.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는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여기에 몇 가지를 정리해 주죠.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 없이 구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숙,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가 되는 거죠. 아드 폰테스, 근원,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성경을 바로 해석한 교부들의 신학까지로 돌아가야 된다. 교부는 뭐냐면 처치 파더로 영어로 번역되죠. 교회의 아버지들. 교회의 아버지들, 교부는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의 제자들부터 어거스틴에 이르는 약 200~300년 동안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한 분들이 교부들이고, 이분들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켰고 아울러 순교한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분들을 처치 파더, 교부들이라고 부르죠.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드 폰테스입니다. 그중에 먼저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경을 말할 때 이 성경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이니 블링거는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울리 쯔빙글리가 군목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하자 그의 후임으로 그럼 윤스토 교회를 담임했던 하이니 블링거.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신앙고백서가 저기 나오는 제2 헬베틱 신앙고백서. 헬베틱은 어떤 뜻이냐면요, 스위스 개신교도들을 헬베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2 헬베틱 신앙고백서는 제2 스위스 신교도들을 위한 신앙고백서로 풀이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제1장 제3문단에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뭐죠? 설교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프라이디카티오 베리비데이. 프라이디카티는 선포입니다. 베리비데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리비는 말씀이죠. 데이는 하나님의, 에스트 비동사입니다. 그것은 베르붐 말씀이다. 데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즘은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면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성도들도 설교를 인문학 강의 정도로, 참고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부분을 블링건은 어떤 말씀에 근거로 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설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새 안식일밖에, 그러니까 한 달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닌 짧은 시간 사이겠는데 가장 지중해권에서 소문난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죠. 도대체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위대한 사도가 3주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설교를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죠. 여러분이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설교자들에게는 엄중한 부담이 있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될 부담이 저희들에게는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 적용시켜야 될 부담이 우리에게는 있죠. 저희는 이 부담을 잘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선포된 말씀을 인문학 강의 정도나 참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니 블링거의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기독교, 우리의 신학과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성경이에요. 한번 또 해볼까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이것이 첫 번째 솔라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읽기와 듣기의 태도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과 또 저녁이나 이럴 때는 부목사님이 하신다면 부목사님이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걸 레마라고 하는데, 레마가 기록된 말씀을 뜻할 때도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면 헬라어를 좀 깊이 공부한 분들은 저거 틀린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구분 없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깨달은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제가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쓸 때 참고했던, 저보다 앞에 플로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로버트 하퍼 목사의 논문 제목이 나오죠. Revitalizing,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활성화하는 거죠. A plateaued church, 플래토드는 정체라는 얘기예요. 플래토가 개마고원 같은 고온을 말하죠. 플래토드라는 동사형으로 바꾸면 정체된 이런 뜻이죠. 예. 교회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자기가 섬기는 트리니티 교회, 삼위일체 교회를 그 기초로 목회학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번에 논문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이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이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The moment you refuse to change, 변화를 거부하는 그 순간이 is the moment you begin to die, 당신이 죽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솔라 스크립트라를 배우고도 성경을 읽을 때 태도가 안 바뀌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침체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의 강론을 들을 때에도 전과 똑같이 인문학 강의 정도로 아이고 또 그 말씀하시네 이렇게 듣는 거, 여러분의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면 죽는다. 예, 전방에 가면 절면 죽는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병사들이 옛날에 70년대는 철책이 아니라 목책이라서 뭐 넘어와가지고 졸고 있는 병사들 목을 베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요즘 이제 그 뜻이 아니라 전방 골짜기가 굉장히 가파르니까 운전병들한테 절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배 때도 절면 죽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절면 죽습니다. 네, 예. 몇 분이 부활하시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솔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 들을 때 태도를 꼭 고치세요. 네. 저는 부목사님 설교에도 경청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제가 예배자가 돼야 되니까요. 박영규 박사님, 우리 총신대 교회사 교수님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부흥운동사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페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이 총장 되기 전에 목회했던 교회, 이 교회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보다 젊은 나이에 영국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웨슬리와 함께 한 시대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위필드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설교해요. 근데 조지 위필드는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자기보다 후배고 나이도 어리고 신학적으로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흥의 첫날을 마치고 조지 위필드가 쓴 일기에, 저널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내 설교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후배가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런 다음 2년인가 지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누구의 설교를 하나님이 쓰셨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쓰신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륜도 짧고 신학적 깊이도 얕지만 그분의 그 후배의 설교 앞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겸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그를 미국 대각성 운동의 리더로, 프린스턴의 총장으로 그를 쓰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동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의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임을 배웠사오니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의 신앙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돌파하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광의 가족들과 그리고 전국시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파이브 솔라스 1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날 죽음 이기고 날 구했네 찬양해 예수 사셨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일생을 살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생기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에 주시소내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됐네 난 새롭게 감사합니다. 시인은 정말 우리 교단에 기둥이 되는 일꾼들을 많이 배출한 좋은 기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주실 바라고 이번 학예대회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집회 와서 은혜 받으면 인생의 많은 고난도 역경도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이브 솔라스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넘겨야 될까요? 예,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겠죠? 네, 5가지의 오직. 지금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솔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왜 솔라냐면 성경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솔루스가 아니라 솔라가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계시네요. 예. 혹시 여기에 제일 젊은 분이 누구십니까? 제일 젊은 분. 네. 제일 젊은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1세라서 옷자가 약간 있긴 한데 2세는 이제 곧 나올 텐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몇 학년이세요? 대학생이세요? 몇 학년이세요? 2학년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끝나고 사인해 드릴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로 번역될 수 있고, 주격일 때, 탈격일 때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로 크리스토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로 쓴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켜질 않았었군요. 예. 자, 중세 시대는요, 교황의 권한이 너무나 셌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교황의 권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용어가 아니고 교황권에 대한 얘기였죠. 카누사, 이탈리아 북부의 한 성인데 교황이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 동일 황제죠. 이 사람이 황후와 함께 가가지고 맨발로 참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던, 이 용서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교황의 허락 없이 주교를 임명하려고 했던, 내가 월권했습니다. 교황이시여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 파문을 철회해 주십시오. 만약 파문을 철회하지 않으면 왕위가 날아갈 수 있는, 황제의 위가 날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한 시대였죠. 교황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럽을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한 몫을 했죠. 교황이 주도했고 교황으로 권력의 축이 이동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면죄부를 발매하면서 성당을 짓는 일에 돈을 쓰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거스틴부터 강조되어 오던 교부들의 은혜 구원론, 물론 그전 예수님부터 시작되고 바울로도 이어지는 건데요, 어거스틴을 이어졌던 은혜 구원론을 폐기하고 공로 구원론으로 변질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변질을 교황권의 강화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거였죠. 그리고 마리아와 성인 숭배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이죠.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7IM 시리즈를 강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고 진술한 문장이 7개가 나오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언젠가는 이것도 소책자로 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 전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장들입니다. 7IM 문장이라고 또는 진술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이게 7IM 문장 또 진술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다음 20절에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the way. away가 아니죠. away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을 수 있지만 the way는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No one comes to the Father.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except through me. 나를 빼놓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4대 성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석가모니는 돼지고기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3개월 만에 죽을 때 제자 아난다가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랬다죠. 부처님이 다른 일을 의지하지 말고 정진하라. 혼자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혼자 노력한다고 인간이 자기 죄를 없애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정진의 결과 많은 사람의 예가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 스님 가운데 최고의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이 열반송으로, 열반송은 유언을 말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평생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인데요. 높이가 22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몇 킬로죠? 해발 8.8킬로입니다. 8.8km가 지금 최고봉인데 불교에서 제일 높은 전설의 산은 수미산이에요. 22만 8천 킬로미터를 넘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도를 통해서 뭐를 깨달은 겁니까? 구원의 길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은 겁니다. 수도를 통해서는, 정진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에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이후의 일을 묻는 이들에게 나는 모른다. 아무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공자는 제자 자로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공자의 아들이 공자보다 먼저 죽어요.
이 슬픔에 빠져 있는 스승에게 자로라는 제자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죽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하는 말이 미지생인데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언지살이요 어찌 죽음을 알려 하는가? 나 모른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라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finish는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일을 다 마쳤다는 얘기죠. 헬라 말로 보면 저게 테텔레스타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본래는 태가 한 번 나와야 돼요. 근데 완료 동사는 맨 앞에 있는 어간이 반복돼요. 테테라는 얘기는 완료 동사라는 거예요. 완전히 완료했다. 그러면 테텔레스타인은 부정사인데 원형은 텔레이오인데 텔레이오는 어떤 뜻이냐면요. 물건 사고 값을 주고 이제 완전히 물건이 내 것이 됐을 때, 또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았을 때 어떤 선언합니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값을,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솔로 크리스토. 그러나 두 개를 외우려면 여러분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외우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 잘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것이 두 번째 솔라의 내용인데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신약 학자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할 때,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그분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진리예요. 구약에 예언된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부활이 진리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레온 모리스 박사가 바로 저 주석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4복음서 1, 2, 3, 4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4복음서는 요한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제4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번역을 추가했죠. 제4복음서, 즉 요한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진리일 수 있다. 여러분, 저기 헬라 알레데이아가 나오는데 이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할 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쳤다 이 뜻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레온 모리스라는 뛰어난 학자는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짧게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뭡니까?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했던 복음인데 다시 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 복음을 명쾌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한다. 이는, 여기서 이는 복음을 말하죠. 너희가 받은 것이요, 성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복음이에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신앙의 기초가 복음이에요. 기초가 약하면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성수대교처럼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신앙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바울이 전한 그 말은 뭐예요? 역시 복음이에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습니까? 구원의
구원을 얻는데 구원의 근거가 복음인 거예요. 여기 굳게 지킨다는 얘기는 지킨다가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hold fast, fast가 빠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단단히,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하면 단디 붙잡는 겁니다. 이 복음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 3절, 내가 받은 것 역시 복음입니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지금 또 한다는 얘기죠. 이는, 이 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빨간색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는 복음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는 속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천국 가십니까? 지금 죽어도.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로 속죄받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그 다음 복음의 내용이 또 하나 나오죠. 흔히 우리는 십자가만을 강조하는데 성경 전체로 봐야 돼요.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또 무슨 문구가 나와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만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던 몸, 썩었던 몸들이 영광의 몸,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연합이 되어서 영생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질 때도 흙과 하나님의 생기,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었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까지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까지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성경에 명료하게 나왔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8장에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게 부활이에요. 저도 그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지금 염색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죠? 괜찮습니다. 그때는 염색 안 해도 되는 머리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들 허리 아프고 무릎 관절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너무나 힘들죠? 괜찮습니다. 부활의 그날에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우리 흰머리 소녀들 부활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영광의 몸. 목사인 저도 제 안에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는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와,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음이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 확실히 받는다.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 믿나? 예, 아멘이죠.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주제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또는 솔로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예,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백문일답, 우리 CCC 김중훈 목사님이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백문 100번을 물어도 답은 하나, 일답. 예, 백문일답입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주목을 딱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지사님, 권사님이십니까? 앞줄에 계신 우리 권사님 주목 지셨습니까? 아, 예. 혹시 어깨가 아픈 분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자유예요. 그러나 하다 보면 어깨도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너무 잘하십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시인맨들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구약 예언대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은 누구십니까? 장례를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 재림납할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그날의 죽은 성도를 다시 살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와, 여러분 여기 한 3,000명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함께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또는 솔로 크리스토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강의, 여러분 갈수록 빨라집니다. 파이브 솔라스가 그리 길지 않게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이 탈격은 은혜로 말미암아로 번역될 수 있어요. 아까 그래서 솔로 크리스토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빨리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이 자꾸 꼬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그 어미까지 붙이면 오직 은혜만으로 또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주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우리 자매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책에 부록에 붙어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95개조 반박문은 중세 교황청이 면죄부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죄한다고 속여가지고 돈벌이 할 때 이것을 이래서 되겠느냐. 사실 루터가 카톨릭 사제였잖아요. 신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완전히 회심하고 카톨릭을 떠나게 되죠. 자, 면죄부는 본래는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증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부과한 잘못에 대한 속죄, 그런 부과한 형벌에 대한 것을 용서받는 그런 증서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이 되죠. 일시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용서할 수 있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살면, 그러니까 돈 주고 용서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변질된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이 중세의 면죄부.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던 신학자였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하고 이분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분이니까 원어 성경을 보는데 이게 교황의 가르침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연옥이 뭔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내세관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지은 죄나 경죄나 용서받은 사죄에 대한 징벌을 미처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러니까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또 내 자신이 그 죄를 씻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솔루스 크리스투스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에 위배되는 거죠. 은혜로 속죄받는데 인간이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단련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말은요, 정화라는 라틴어 푸가토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화라는 씻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옥에서 단련 기간을 채우고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1번 맞다, 2번 틀리다. 주로 저는 정답을 2번에 놓습니다. 2번입니다. 2번. 틀려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할 때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거든요. 이 왕은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 겁니다. 짧은 고백 안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상의 강도라면 연옥을 가야 됩니다. 천주교 교리대로 하면.
근데 예수님은 너 연옥 가서 쇠 빠지게 고생하고 좀 이렇게 죄를 씻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은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거든요. 낙원에 있으리라. 영어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Today, tomorrow도 아닙니다. Today, 10 years later, 10년 후도 아닙니다.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낙원에 오늘 있을 것이다. 오늘. 그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도 연옥을 거치지 않았다면 연옥은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가 이 말씀 한 절에서 박살나는 거죠. 자,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이트라는 사람, 돈벌이 많이 했던 대주교인데요, 면죄부가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했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문서 성경밖에 없어요. 면죄부가 아니죠. 교회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예, 가짜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해 준다? 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내용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실어놨는데요. 참고로 몇 개 한번 보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뭡니까? 보물은 복음이다. 교회의 보물이 뭐냐면요, 이 성자들의 신앙을 보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부족함을 그들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입니까? 교회의 보물은 좋은 신앙의 선배의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교회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보물은 복음만이다. 십자가와 부활만이다. 네, 심지어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교회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솔라그라티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는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죠. 그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주신 거지 내가 예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죠. 솔라그라티아죠. 자, 이것은 에베소 1장인데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거기서 잠깐 끊읍시다. 우리는 복하면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지는 걸 복으로 생각하죠. 칼빈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제가 여기에는 인용을 안 했는데, 하늘의 복을 구하지 않고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블로큐시네스라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영원한가요? 아니죠. 오히려 돈이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의 복은 다 도구죠. 하나님이 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게 쓰는 도구죠. 우리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복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선택받았고 복음을 믿은 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5절에 보면 예정하사. 선택과 여정이 최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은혜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죠.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솔라 그라티아, 은혜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통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인치심을 도장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 인치심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내주.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인치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감동해 주시죠.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더 선한 일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죠. 성령의 내주가 인치심입니다.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솔라크라티아.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솔라크라티아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믿은 것 같죠? 내가 동광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내 입으로 믿고 내 발로 걸어와서 내 입으로 믿은 것 같지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크라티아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요, 성자 하나님이 대가를 바라지 않은 십자가의 희생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솔라 피데. 이제 여러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또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라 하면은 피데가 아니라 피다가 돼야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피데가 변화가 다른 명사이기 때문에 피다가 아니고 피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뭐로 보이십니까? 토끼로 보이고 또요 오리로 보이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그 다음 토끼로 보이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둘 다 보이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굉장한 분들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끝으로 보면 이게 토끼로 보이죠, 그죠? 그리고 뒤에 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왼쪽으로 보시면 긴 부리의 오리로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죠.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참과 거짓이 그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 의해서도 정해진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의미는 항상 하나의 개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그 의미가 삶의 흐름 속에서 계속 바뀐다. 언어의 상대성을 주장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인간관계에서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다른 길이 있지 않아요. 비트겐슈타인 말처럼 수행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도덕적 선행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과 같이 상대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고 절대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반복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맨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솔라 피데를 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솔라 피데.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속죄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다른 거로 사는 것이 아니죠. 자, 모두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속죄받는 일은 율법 준수가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우리 십계명만 봐도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신우이한 부살간 도거탐 10개 계명 중에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한 거죠.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는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속죄의 의를 말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속죄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카톨릭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선행과 수행을 통해 내 안에 쌓아놓은 내재적 의가 있어야 속죄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거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말이죠. 트렌트 공의회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 이후의 공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례전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례전 없이 이신칭의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하박국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성경 전체의 면면이 이루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이 정도 된다면 거의 이단 수준이에요. 예. 자,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하노라?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 믿음은 출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영적 지식이 생기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 동의입니다. 믿음의 성경적 내용,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속죄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야 되죠. 이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직신학자들은 이것을 어센수스, 동의라고 부릅니다. 지식 동의. 그 다음 이 말씀이 나오죠. 웨슬리가 목사가 되고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갔죠. 1700년도에. 그런데 선교하러는 갔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이분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런던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눈이 펑펑 내리는데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작은 예배당 한 요만큼 됐을까요? 그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한 평신도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석을 읽는 가운데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그날의 일기에 저널에 쓴 내용입니다. 저녁 8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에 대해 확실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이게 동의죠. 지금 말하고 있는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생겼다. 영어 문장으로 옮기면 I trust in Christ alone for my salvation.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솔라 피데입니까? 예, 그게 구원이 있는 믿음이죠. 솔라 피데. 예, 정말 중세 카톨릭은 너무나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제 헌신입니다. 이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의 책은 우리말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분이 제10장로교회 필라델피아의 1장로교회부터 10장로교회 그 이상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10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아주 뛰어난 개혁주의자죠. 그리고 개혁주의의 핵심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이분이 설교한 게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와 있어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신뢰와 헌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마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동의를 넘어서서 신뢰. 조금 전에 웨슬리의 신뢰가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세 번째 나와야 될 것을 두 번째 제가 넣어놨어요. 신뢰와 헌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마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아니, 마귀가 되는 자격을 갖췄을 뿐이다. 그 복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죠.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를 속죄하고 나를 부활시킨다는 신뢰를 가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라 피데, 신뢰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 솔라 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5번째, 여러분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갈 수 있다.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한번 해봅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솔리는 역격이죠. 누구누구에게, 데오는 하나님에게인데 솔리니까 하나님께만 글로리아, 영광을 이렇게 됩니다. 자, 5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 개혁신학은 다른 말로 칼빈주의거든요.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냐면 앞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해야 되냐면 앞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명드립니다. 영광을 돌려야 될 3가지 이유가 나오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분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주 만물도 없고요, 이 예배당도 없고 우리 몸도 없습니다. 우리 몸도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시편 139편 13절에 나오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2번째, 주로 말미암고 섭리자. 섭리가 뭡니까? 이 섭자가 잡을 섭자예요. 리자는 다스릴 리자. 그분이 꽉 잡고 다스리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막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섭리예요. 우리 인생이 나 혼자 흘러가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우울증도 왔죠. 사업도 힘들죠. 직장생활도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단디 붙잡고 계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이 섭리신앙이 중요한 거죠. 섭리자, 잡고 다스린다. 영어로는 프라비덴스인데 이건 라틴 말로 앞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 인생 앞길을 몰라요. 5분 후에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영어로 보면은 내 미래를 보고 이끌어 가신다. 한자로 보면 붙잡고 인도하신다. 근데 저는 붙잡고 인도하신다고 더 실감 나더라고요. 너무 좋죠. 왜 저만 좋아할까요?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꽉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분이 심판자이고 평가자이고 상벌 수여자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수고, 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애쓰신 거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제가 이 3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조셉 하이든, 여러분 이분의 오라토리오가 천지창조라는 곡 아닙니까? 이분이 천지창조를 다 작곡한 다음에 처음 연주할 때 이 극장에 성도들이 꽉 찼죠. 그리고 이 장엄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곡이 끝났을 때요, 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지휘자한테. 그분이 하이든인 줄 알고. 그랬더니 지휘자가 돌아서 가지고 제가 하이든이 아니고요, 하이든 선생님 아니고, 하이든 선생님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발코니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발코니에 총무님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계시네요. 찬양 인도하시는 발코니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지고 다 박수를 보내니까 하이든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천지 창조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No, no, not from me.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But from heaven. 하늘로부터 come all,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to him be the glory. To him be the glory. 오직 그분께만 영광.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고 한번 해봅시다. To him be the glory. 여러분 밤에 영어를 배워서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요. To him be the glory. 마지막으로 To him be the glory.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 부회장님이 저한테 박수 칠 때 저 하늘을 향해 쳤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니 하나님 은혜니까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지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교회 중직으로 교회를 섬길지라도 목회자로 섬길 때 우리가 때로 박수 받을 때가 있죠. 그 박수를 To him be the glory. 하이든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찬송이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팀이 정말 중요하죠. 저희 교회도 불신자들이 왔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보다는 처음엔 설교가 안 들린대요. 찬양 때문에 눈물 흘리다가 몇 주 지나서 설교가 그 다음부터 들리거든요. 찬양팀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은 생각에서부터 결판나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늘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너무 잘 알죠. 기도하는 때나 일하는 때 차이가 없다. 설거지할 때 부엌 일하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거죠. 저도 요즘 동행 질문을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이 중요해서 제가 17번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동행이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 사명선언도 90년 되면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로 시작하던 문장을 하나님과 동행하여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은 안 가지고 있지만 예배 마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굿바이, 다음 예배에 만나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동행입니다. 에녹도 동행했고 노아도 동행했고 다윗도 동행했고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 다 동행한 거예요. 그 동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잘 따라하셨어요?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루에 20분 이상 던지십시오. 또 한 번 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려는 말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말할 때 이걸 꼭 던져보세요. 부부싸움이 현격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직장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행 질문을 꼭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경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게 뭘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저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조금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이제 소울인데요. 소울이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 말로 푸시케고 히브리 말로 네페시인데 번역할 때 생명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몸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완전한 구원은 몸까지 부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영혼 구원하니까 몸은 내버려둬도 되고 몸은 함부로 쓰라는 이원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보다 생명 구원이 맞다. 저는 원어로 볼 때 그렇게 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니까 올해 우리 전도 좀 단디합시다. 아멘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 단디합시다. 모시고 오시면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될 거예요. 스펄전 이런 얘기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천국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물을 이룰 것이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바로 생명 구원이다. 여러분, 이것은 쉰들러스 리스트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쉰들러가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살리잖아요. 나치가 죽이려고 할 때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쉰들러가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유대인들이 편지를 써주죠. 이 사람은 우리를 살렸으니까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금반지를 만들어주잖아요.
신들러 밑에 이 사장 밑에 있던 회계사 이치하크 스턴이라는 사람이 금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금이 없으니까 이빨을 뽑아가지고 금이빨을 뽑아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줘요. 참 눈물겨운 반지 아니겠습니까? 그 반지 안에는 이 문장이 쓰여져 있었어요. Whoever saves one life, 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saves the entire world,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3대 독자인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님 돌아가니까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제가 장기결석자 출신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근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1년 12달 52주를 본인이 못 오시면 제 친구를 보내셨어요. 1년이 지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서 나갔다가 창세기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던 그 선생님이 3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88세로.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조사했어요. 권사님은 저 하나를 살렸지만 제가 군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세례주었던 3,000명의 장병을 살리신 겁니다. 오늘의 부전교회 성인 출소 코로나 전에 4,000이거든요. 주일학교 천하면 5,000명의 생명을 목양하는 목사를 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치하크 스턴의 이 문장을 제가 말했어요. Whoever, 누구든지 saves one life,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saves the entire world. 여러분, 또 영상으로 보시는 시맨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렸는데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이 소중한 일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To him be the glory.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이렇게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여 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변질된 중세의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면서 성경의 근거에 부르짖었던 파이브 솔라스를 오늘 이 밤에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서 개혁신학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파이브 솔라스에 근거한 우리의 생활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개혁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이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변화를 시도하는 이 밤, 또 2022년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하기대회 때 수많은 C 멤버들이 참여하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소명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강교회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변화를 시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변화하는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임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당의원 장로님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 헌신과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은퇴 장로님들을, 그리고 원로 은퇴 장로님뿐 아니라 모든 우리 은퇴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시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동강교회가 목사님 부흥 이후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성장이 꼭 일어나서 울산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C 멤버들을 복주시고 오늘의 가르침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